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넣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깐 복습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은 서두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일곱째 날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첫 천지 창조가 7일에 완성되었듯이 예수님은 새 창조,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천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늘 말씀하시던 당신의 때, 그 타임, 바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새 창조 구원을 성취하시겠다. 이 선언이 담긴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난리가 난 혼인잔치집에 정결 예식에 쓰인 돌 항아리 6개가 있더랬지요. 항시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이 항아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 의, 열심, 노력, 수행, 경건으로 제 아무리 정결 예식, 의식을 한다 해도요. 정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텅 빈 바닥난 돌 항아리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텅 빈 항아리 우리를 위해서 실로 당신의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가득 말입니다. 그렇게 우린 새 창조, 구원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그 표적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표적 안에서 한 가지를 더 상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좀 캐치하고 또 새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명을 받았으니 순종해야 합니다. 이행해야 하죠. 그런데 영 뭐가 좀 이상합니다. 석연찮습니다. 잠시 이 명을 받은 하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혼인잔치집은 지금 초업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찾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돌 항아리는 말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또 100에서 많게는 150리터까지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크고 무거운 항아리였습니다. 그런 항아리를 우물까지 가져가서 거기에 10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우면 무게는 그 배가 되겠죠. 그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어이없는 오더인 겁니다. 누가 봐도 무모하고 누가 봐도 시간 낭비, 힘 낭비, 감정 낭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를 해봐도 도무지 맞지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2인 1조로 어디마트 가서 몇 년 산 어디 브랜드 포도주를 사와라. 뭐 이래야 하인들도 좀 빨리 뛸만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동기부여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 떨어졌으니 바닷가로 가서 이 바닷물에 10포대를 가져오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이치에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 되물어야죠. 아니요, 따져 물어야죠. 저기 선생님, 지금은 이런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고요. 지금은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라고 되물어야죠. 그런데 하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무거운 항아리를 끙끙대고 싣고 나르고 물을 퍼서 따르고 따라서 채워넣고 또 다시 끙끙대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8절이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간신히 채워왔더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지금 절실한 상황에서 연회장에게 가득 채운 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지금 장난치냐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하인들은 이런 방구 의심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하인들이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이 순종을 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항아리 속에 담긴 포도주를 맛보고는 깜짝 놀라며 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신랑을 불러요. 보통 잔칫집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어주고 그 후 사람들의 취기가 오르면 싼 포도주를 주기 마련인데 어쩜 이렇게 제일로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오, 놀라워라. 지금 혀를 차고 있는 겁니다. 연회장은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알 길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밝히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새 창조하셨습니다. 밋밋하게 그냥 미적지근하게 손과 발이나 씻겨주는 그런 물을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새로이 창조해내셨습니다. 하인들의 이 묵묵한 순종을 통로로 삼으사 그런 놀라운 비밀을, 신비를,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역사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몫이고 순종하는 자의 특권임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어떤 정결 예식, 신앙 표식보다도 주님 말씀에 한 자락 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파워요, 신앙의 진수요, 신앙의 묘미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뱀이 되어버린 지팡이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뱀 꼬리를 잡아라. 이건 자살 행위죠. 꼬리를 잡으면 뱀은 몸을 돌이켜서 그 잡은 손을 물게 마련입니다. 그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모세는 뱀 꼬리를 잡습니다. 그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또 후에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이 진퇴양난이에요.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그런 장벽 앞에 섰습니다.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은 두 바퀴 돌고 그렇게 계속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쳐라. 큰 소리를 질러라.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급하잖아요. 어떻게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더 있습니다. 명랑해전의 이순신처럼 적은 힘이지만 모아서 133척의 배를 무찔러 보겠다는 어떤 그런 지략을 짜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객진 같은 그런 전술을 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 하십니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7일째 돌고 나서 소리침과 동시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인들은 이처럼 순종한 겁니다. 순종했더니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속성인 용서, 긍휼, 사랑, 오래 참음, 은혜, 자비,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순종한 하인들을 통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와 대단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님 곁에 선 5명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이 예수는 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주목하여 보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영광을 낳습니다. 순종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신앙길은 순종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순종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순종하며 예수가 내 안에 이르신 새 창조 구원을 만끽하고, 순종하며 빈 항아리 같은 내 인생에 담기는 최상급의 포도주, 최고의 기쁨과 보혈의 능력을 취하고 누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길의 기적이고 신비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들과 같이, 뱀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항아리 순종입니다. 모세의 뱀꼬리 순종처럼요, 이스라엘의 돌고 돌고 순종처럼요, 오늘은 본문 속 하인들의 이 항아리 순종을 우리 좀 가슴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이 진리가 이해 안 돼도, 해석 불가해도, 내 상식과 경험과 논리를 좀 넘어서도 그저 묵묵히 돌 항아리를 나르고 채우는 그런 순종, 우리도 순종의 한 걸음, 순종의 한 발자국을 찢는 오늘 한 날, 그리고 그런 믿음길 되길 바랍니다. 항아리 순종을 꼭 장착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 순종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의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통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항아리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에 통로되어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뱀꼬리를 잡았던 모세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히 항아리에 물을 담았던 하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드려지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때 비로소 맛보게 되는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 우리 신앙 걸음에 날로 날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렇게 순종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드려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항아리 순종을 주님 탑재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